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가운데 참 분별력 또한 자유의지를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한 성령으로 인정받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이정호 목사님이 또 최애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최애 말씀 중에 하나 맞죠? 맞아요. 최고로 하나. 네. 저도 이 8장 32절 이 말씀이 저 역시 요한복음 저 역시 최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정말 그 자유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번 다시 이 자유에서 그런 자유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유이지. 사실 인간은 우리가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현재 노예의지만 있어요. 인간에게는 노예의지밖에 없다. 결국 이것이 바로 그 아담의 타락. 아담의 타락 후에 인간에게 남은 모습은 바로 노예의지밖에 없다. 노예의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우리는 결국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어떻게 얻을 거냐? 그렇죠?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와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런 뭐냐? 그렇죠? 이것은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유의지는 결국 누가 중요하냐면 이것은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야 자유의지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라는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자유라는 건 모든 것을 알 때 가는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내가 자유하다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예도 내가 자유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은 제가 어릴 때 동남아시아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이제 인도나 네팔에 그때 애들이 있다.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외교관이니까 엄청 잘 살았지만 근데 이제 인도나 뭐 옛날 뉴델리에 살았는데 진짜 저녁에 이렇게 문을 한번 잘못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되게 멋있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도 공부하는 마루가 이제 유리로 돼 있어요. 마루.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밥 먹고 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도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뱀이 많이 나요. 뱀이 그러니까 공간에 살 때 뱀이 가끔씩 나타나요. 그러면 그 뱀이 뭐 딱 작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국 뱀을 이제 없애려고 그러면은 이제 뱀꾼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인도에는 뱀 잡는 애가 많으니까 이제 부르면 금방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문이 한번 열렸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놀러 온 애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저녁 시간이거나 이제 보통 그 애들이 우리가 저녁 때 이렇게 뭔가 불이 켜져 있으면 불 켜진 데가 잘 없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면 애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 애들이 그 창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밥 먹는 거 우리 누나는 이제 기억하는 그 옛날 인도에서 공간에 살았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말 그 걔네들이 정말 이 우리 모범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애들도 거기서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인간이 뭐 적당히 그냥 살다 보면 적응해서 그냥 우리가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영적인 자유는 뭐냐면 결국은 모든 것을 정말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에 결국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왜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냐면 그거는 간단히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어쨌든 기독교 교회에서 가는 뭐 어쨌든 우리가 뭐 불교 신자들도 있고 뭐 각종 종교 신자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왜 그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지 않냐면 결국 진정한 자유는 내가 그냥 환경에서 내 의지를 다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복음 4장에 결국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결국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아니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내 떡과 내 몸과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또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할 때 우리가 누구의 노예가 된 적이 없다. 뭔 얘기야? 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 때 선택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알아. 그럼 내가 모든 것을 결국 알지 못하는 사실은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만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우리는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뭐 금으로 돼 있고 뭐로 돼 있고 뭐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게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어려운 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뭐 자유의지 설교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이 설교가 지금 10년 차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제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자꾸 그런 거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그 자유의지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근데 그 자유의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설교 같은 거를 이제 사실은 평생에 많이 듣죠. 사실 평생에 많이 듣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내 마음에 안 다가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만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뭐 내용이 좀 독특해서 그렇지 본질적인 내용은 뭐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죠. 그렇죠? 하는 설교인데 문제는 이제 그게 나한테 이제 안 다가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아무 때나 정말 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근데 하나님이 내가 두렵다 혹은 무섭다 왜? 의 그 다음에 율법
그다음에 회계, 정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안 돼.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제가 하는 설교처럼 사실 많은 교회에서 하지만 실은 더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사실은 이 설교예요. 이 설교.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을 또 지적받고 사실은 이런 교회가 사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닫고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이제 그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게 제대로 작용하려면요 이성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을 안 키워주면 실은 이 자리까지 이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많이 하는 설교가 믿음과 이성이거든요. 그럼 내가 왜 믿음과 이성 설교를 많이 하냐? 자, 우리가 뭐 천공도 있고, 그렇죠? 이 불교나 뭐 우리 전통 종교에 해당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 이단과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 이단. 이 우리나라 전통 이단은요, 성적인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독교 이단은요, 성적인 착취가 너무 많아요. 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통 이 종교들은요, 뭐가 많냐면 우리가 이단들이 우리에게 이제 뺏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재산. 일단 모든 것들은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되게 뭐 좋은 걸로 배우는 것 같은데 이제 뒤로 가면 기승전 보면 기승전. 그러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전통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노동력. 저기 대순진리에 저기 뭐 동덕여대나 이런 데가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들 있잖아요. 그거 누가 지었는지 알아요? 그 성도들이 지은 거예요. 그거 노동자들이 한 거예요. 다 자원봉사. 그래서 설계나 이런 거 맡기고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 보통 이런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재산과 노동. 근데 재산과 노동력은 기독교이라는 똑같아요. 재산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노동력.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가능하냐면 뭐 이제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결국은 사회 때문에 사회가 사랑이 없는 거.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사랑이 없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사랑을 받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가족 구성원들이 결국은 사랑을 찾아 다니다가 이런 공동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만 이단은 절대로 빼낼 수 없다. 빼내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같이 살아줘야 돼. 그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논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천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역자로 나서야 돼. 나서서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노동력을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SK에 이제 임원이 되시는 분 제 가족이 오셨었는데 그 남동생이 왔어요. 남동생이 왔는데 그 남동생이 뭐 덩치가 그 몸무게가 100kg에다가 키가 180에다가 건장해요 진짜.
건장한데, 근데 걔가 어디 있었냐면 정명석 그 JMS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JMS에서 방학 동안 뭘 하냐면 그 사람마다 이제 그 결국은 JMS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특권들을 주기 때문에 그 목표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방학에는 뭐 1인당 2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 뭐 하냐면 물건을 싸게 가져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전철에서 왜 물건 파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중에 파는 수가 실은 2단 그 정도예요. 싸게 물건을 해서 파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우리가 앵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제가 그래서 옛날에도 항상 생각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로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저기 그 통 하나만 들고 아무데나 그냥 앉아 있잖아요. 하루 밥 먹을 돈은 못 벌어요. 그거는 아주 중요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돈 없다고 죽을 생각하잖아요. 그냥 뭐 저기 밥그릇 하나만 들고 아무 그 전철역 뭐 중간에 앉아 있어요. 하루 먹건 다 줘.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이 뭐 하냐면 또 그런 거죠. 거기서 그냥 추가. 그러면 다 들어줘. 그래서 채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노동.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같은데, 자 그러면 왜 도대체 기독교 이단은 이거는 성착취가 있냐? 기독교 이단. 왜 그러냐면 전통 종교는요, 이 베이스가 뭐냐면 불교예요. 우리나라는 뭐 신라시대 때도 불교이기 때문에 전통 베이스가 불교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상의 핵심은 나예요, 나. 이 사상의 핵심은 나야. 그러니까 내가 돈도 줄 수 있고 노동력도 제공할 수 있지만 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우주의 근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주의 근원인 걸 어떻게 깨닫냐의 차이뿐이야. 그러니까 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자분들이 성착취를 당할 일이 거의 없어. 왜? 내가 모든 게 중심이야.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중심이 내가 하나님인데,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성령이잖아요. 이건 이제 자기로 가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계속 주입하고, 이제 더 심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정명석이나 문성은 다 똑같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통일교 좀 남편이고 이제 신천지나 뭐 이런 데는 이제 결국 그런 이제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핵심이 결국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결국은 이 율법과 이거를 계속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루밍이 되는 거죠. 이상하게 여러분 그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는 건 뭐냐면 이상하게 내 잘못을 내려놓으면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왜 사람이 그루밍이 되지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거는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그거를 인정할 때 카타르시스. 계속 그걸 갖다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안 그런 교회라서 우리 이 목사님 어떠세요? 제가 한 말에. 네.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계속 고백하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내가 뭔가 더 새로.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계속 이제 리더가 계속 이런 거를 뭐 1000명이 2000명이 모여서 계속 그러면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이게 익숙해지고 그게 어떤 자연스럽고 그게 거룩해지는 삶을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나를 버리는데 버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우주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지식을 내려놓는 것이고, 여기는 나를 내려놓는 건데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자아를 그렇죠.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이고 뭐고 다 내려놔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여기는 그냥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내가 여태까지 한 지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깨달음. 근데 그걸 내려놓을 실체인 나는 내려놓지 않아요. 내가 그걸 아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나를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강조하면 내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TV 프로에 정명석 나오잖아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 그런 황당함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제가 믿음과 이성을 이거 강조하는 믿음과 이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이 이게 우리 과학 문명 때문에 이거 자꾸 나쁘다고 하는데 이성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된 것이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성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성과 그리고 믿음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설교 시리즈가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뭐라 했냐면은 바울이 자 헬라인은 그렇죠? 유대인은 기독교인 있죠. 자 유대인은 뭘 쫓아요? 이적을 쫓고 헬라인은 뭘 쫓아요? 지혜를 쫓고 그렇죠? 지혜가 쫓고 기독교인은 뭐예요? 십자가를 쫓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이성과 믿음에 대한 설교가 있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유대인은요 기간이 이 유대인이 아주 특이점은 이단이 없어. 왜 그럴까요? 유대인은 이적을 쫓기 때문에. 이적을 쫓기 때문에. 자, 근데 헬라인은 뭘 쫓아요? 지혜를 쫓아. 그러니까 이 이성의 사고를 가진 헬라인들은 다양한 사상들이 있어. 이건 결국 뭘 하냐면, 자, 우리가 왜 정명석을 받아들이고 문성명 받아들이고 이만희 받아들이냐면 지혜를 줬기 때문에. 지혜.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설득이 되면 돼.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누군가 설득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단이 없냐면 얘네들은 옛날부터 이적을 봤거든요. 홍해를 가고 엘리야 엘리사를 보고 그 이적들을 봤기 때문에 네가 이적을 해봐 이렇게 돼요. 네가 이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왜 이성과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이성과 믿음이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그 기독교의 그 가르침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 이성을 악마화시켰다는 거예요. 이성을 악마화시켰어요. 믿음만 간절해. 일단 믿고 봐. 이성을 악마화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만희가 기적을 행하지 못해요. 문선명이 기적을 행하지 못해요. 그 재림주는 이적을 행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못해요. 근데 이 지혜를 쫓기 때문에 지혜. 근데 이 지혜를 구별하는 게 이성인데 이걸 갖다가 다 붕괴시켰어요. 이걸 구별했어.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걸러준 이성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여.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죽은 사람 살려봐. 네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봐. 누가 그걸 해요? 아무도 못하니까 이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그 대신 뭘 알아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진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예수였던 거예요. 예수. 유대인들은 이적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기독교를 받았어요? 사실은 다 유대인.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건 이성이 아니라 초자연의 이적을 봤기. 그래서 그것이 결국 십자가의 진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사역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수십 년만 했는데 솔직히 뭐 이 정도 규모를 제가 좀 더 쉽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좀 더 쉬워요, 사실은. 근데 더러운할 때 이거를 살려서 이 할렘이 되게 힘들어요. 이거를 지켜가면서 이 단계를 넘어가게 하려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잘. 근데 정말 그 구절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인생을 망치는 걸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많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이 차이만 여러분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에 빠질 전혀 또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실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실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에 하여간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든 하나님의 종이면 네가 죽은 자를 살려봐. 네가 이 앞에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안 돼 있어. 왜? 이방인들은 기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혜로 내가 설득되면 되는 게 이방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같아요. 그걸 갖다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네. 이방에서도 이적들이 혹 있지 않나요? 혹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려 제가 자주 듣는 비유인데 그 이방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자, 석가모니가 길을 걸고 있었어요. 제자들하고. 근데 여인 하나가 막 와서 석가모니 간청을 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불경의 예화 중에 있는 거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 그랬냐면 너 아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네가 지금 마을을 돌아다녀서 한 번도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집에 가서 쌀을 널어다가 미음을 만들어서 네 아들 입에 넣으면 아들이 살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못 찾죠.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아니 장모님 다 진짜 그렇죠. 그게 지혜. 근데 어떻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러한 고통을 깨닫게 해주시면 참 스승입니다. 참 정말 부처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독특한 가르침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러한 그 불교인들도 아니면서 쉽게 말해서 동양 어떤 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면서 동양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설득된다. 하나님을 보고. 그런데 동양의 철학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망할 일은 없는데 기독교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동양은 왜 창조이 되는 거예요?
동양에는 창조의 개념이 없다면은 그거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셨대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대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동양에서 발견한 게 음양. 음양이 뭐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자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기력이 뭐냐면 결국 플러스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음양이 뭐예요? 음이 있는 게 아니고 양이 있는데 양이 한번 움직여요. 그래서 양이 동하면 그 빈자리에 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양이 동하면 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번갈아가요. 그럼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는 뭐냐면 전자가 움직이면 그러면 중성이었다가 이 플러스가 혼자 남으면서 플러스 느끼고 마이너스 느끼고 그러니까 플러스가 해서 번갈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으로서 결국 이적을 바라봐서 이적을 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을 분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별하고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이 이치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음양이 결국 뭐예요? 모든 게 짝이 있잖아요. 근데 짝이 있다 보니까 또 뭐가 짝이 있어요? 삶과 죽음이 짝이 있어요. 삶과 죽음의 짝이 있으니까 뭐예요? 아, 삶과 죽음이 영원히 반복돼요. 만물을 보면 영원히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히 반복돼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를 구해요. 근데 그 지혜는 그것은 실은 나라는 확실한 주체가 있는 사람이 구해야 됩니다. 나라는 확실한 주체가 있는 사람. 근데 기독교는 십자가가 뭐예요? 나라는 것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참 진리로 채워줘야죠. 근데 거기서부터 참 진리로 안 채워주고 뭘 채운 거예요? 지혜로 채워버리면 나는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채워버렸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양인은 성착취나 이런 것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왜? 나를 붙들고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별하는 방법은 유대인들처럼 정말 이적이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그냥 저처럼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생이지 하나님의 대리자도 하나님도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참 안타깝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21세기를 이끌어갈 정말 하나님의 참 참된 지도자들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정말 영성과 또한 이성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21세기를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갈 그러한 미래 지도자들이 이 교회에서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참으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평강과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